누가복음 9장 37절서부터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게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로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 찬송을 올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오늘 인사할 때 오늘은 두 손 활짝 펴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어리십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칭찬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십니다. 예. 지금 복덩어리들이 다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뒤에 분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십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예. 왜 우리가 축복의 복덩어리일까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서부터 계속해서 정말 이 귀한 누가복음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베드로의 고백, 아주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누가복음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기억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다라고 그 고백함으로 그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은 자로서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깨끗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귀한 우리의 대제사장뿐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때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바로 그분이 기름 부으신 자, 바로 그리스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동양성교회가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기름 부으신 자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가진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고백을 바로 베드로가 지난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마 예쁘셨을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시죠. 바로 그것이 지난주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 못해드린 변화사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이제 9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 들어가십니다. 그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28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가장 사랑하는 그 세 제자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29절,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이제 변화산선으로 옮기셔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그 용모가 변해서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리의 그 형상이 정말 큰 빛이 되어서 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요한계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영광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31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갈 그 어린 양의 말씀을 예언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에게만은 그리스도의 삶, 바로 제자들의 삶이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은 바로 십자가의 그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기대감과 엄청난 소망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은 먼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큰 광채로서 정말 그 영광의 자리에 나타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구름이 몰려오고 구름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기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바로 그럴 때 이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님 여기에 머물겠사옵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하죠. 주님 나는 여기서 텐트 치고 여기서 있겠습니다라고 한 그 사건이 바로 지난주 변화산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바로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 있는 거니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가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막 흥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 가거나 이런 가끔 이제 좋은 그런 부흥 강사님으로서 부흥 집회하면 막 말씀이 막 확 나서 막 마음이 막 떨리고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가장 큰 시험이 다가오는 거 아시죠? 예, 오히려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큰 체험이 있고 나서 더 막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이 바로 그 올라간 만큼 떨어져요. 떨어져서 거기서 또 이제 헤매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는 체험은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 그런 뭐랄까 막 따끈따끈하고 뭐랄까 뭔가 짜릿짜릿한 그러한 체험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참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은 어떤 것이냐? 바로 진리인, 불변하지 않는 그러한 물론 감정이 조금 이렇게 덜 충만해지더라도 그러한 진리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때 따라오는 것들, 덤으로 따라오는 게 그런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어떻게 되냐? 늘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요.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늘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늘 원하는 그러한 믿음은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지금 똑같아요. 이 변화산 사건,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가 나타나,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찬란한 영광의 자리가 나서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구름이 몰려오면서 내려가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에요.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리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귀신이 들린 아들이 나오는데 39절에 보시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히 이렇게 거품을 흘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에 읽으면서 우리 40절 한번 4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엄청난 신앙 체험을 한 거예요. 야,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가 지시기 그 전에 이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을 고난이 뒤에 올 이 영광은 이러한 엄청난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큰 경험을 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요. 이제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삶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봤으니까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귀신 들린 자에게 능력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했으나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삶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네요. 주님
주님 죄송한데 예수님이 직접 해주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라 하시니. 데리고 오셔서 귀신을 물러쳐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심한 말씀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심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에서만큼은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야.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You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perverse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변태적인. 우리가 변태라는 사람, 변태를 뭐라 그럽니까? 에? 웃으신 분 계신데 겉으로 보기엔 아주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이상한 변태적인 짓을 하는 거, 아주 황당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냥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야, 이 변태적인 세대야. 굉장히 심한 욕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신가? 왜 이렇게 심하게 좀 이렇게 목사님 좀 하긴 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그러한 큰 그런 칭찬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영광의 그것까지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보면 지금 내려와서 하는 것은 아무런 삶의 능력에서는, 삶 속에서는 그 능력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저 변화산에서는 너희가 입으로는 그렇게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진작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야이 변태적인 녀석들아. 진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배에 들어와서 공예배를 와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사실 믿는 자로서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예요. 중요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이냐면 저 높은 꼭대기 변화산에서 내려와 이러한 거룩한 예배자에서 이제 예배에서 나가, 이제는 바로 이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너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참 믿음이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그저 영광에 하다가 밖에 딱 나가버리면 얼굴이 싹 바뀌어버려서 변화되어서 변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야, 이 패역한 세대야. 말씀은 저를 포함한 목회자와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 아무리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변화산 영광에 대해서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던 그 입술대로 살아가지 않는 너희는 결국은 변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밖에 안 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열이 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성숙해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지, 늘 어린아이처럼 내 감정 너무 좋아, 너무 뜨거워 이런 것만을 바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더 화가 나신 이유는 그 전에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가장 신날 때가 언제냐면, 별로 보이진 않지만, 이게 별로 성도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보여. 그게 성도님들의 삶이 또 신앙생활이 조금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전에는 전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저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이 아니면 늘 싸우시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배려하시면서 그죠? 서로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물론 막 그 사람들을 막 올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은 안 해요. 어디 만나도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세요. 이제는 뭐 누가 한 게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가 때가 돼서 벼가 이제 익으면 머리를 숙이듯이 그러한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죠?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뭐 더 점점 주님 앞에서 화려한 그런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가 내면적인 것, 그죠? 전에 화나면 그냥 거품 물고 그냥 했던, 한 번 그냥 참지 않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인내하시고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그렇게 섬겨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목회자에게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바람이 있고 나간다면 10월 달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달, 10월 달 무슨 달이죠? 10월 달 운동회 하는 날인가? 우리 홀리윈 그거 하는 날인가? 미국에서 이 10월 달은 이 National Pastors Appreciation Day예요. 이 전국적으로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를 받지 못하는지 아예 교회에서 이 복음 이 연합회에서 이 10월 달은 목사님 감사하는 날을 정해버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게 이 말씀 끝나고 친교실에서 누군가 저한테 오셔서 해피 패스터스 어프리시에이션 데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시하더라고요. 목회해 주셔서 감사드리라고. 그분이 누구셨겠습니까? 우리 EM의 패스터 덩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목사끼리 서로 동방성련 한절처럼 서로 마음을 서로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EM 목사님이, 덩컨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먹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Thank you, Pastor. 목사님들이 뭐 큰 거 바랍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해 기도하고 그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우리 덩켄 목사님 정말 거의 10년 동안 오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야. 근데 저분이 여기 와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런 분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개혁 개정은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경성은 이상한 말이. 그래서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섬기시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나를 섬기는 목자들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저한테 잘하는 말, 저는 사실 잘 안 해주시면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안 받아도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 함께 섬기시는 우리 손종본 전도사님 매일 찬양 나와서 하시고, 그죠? 우리 교육부, 지금 우리 여기 분들 여기 교육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시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저 교육부에서 이선아 전도사님, 우리 또 송다희 전도사님, 또 우리 크리스 간사님 아이들 위해서 그냥 섬기시거든요. 그 외에 여러분의 섬기시는 목자님들, 또한 장로님들,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복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옛날에는 좀 뻔뻔한 것을 얘기해 볼 때 지금은 여러분이 복 받으셨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 결국에는 이 히브리 말씀처럼 이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또 그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주시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복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아멘 진짜 안 하시네요. 네, 이런 말씀. 참 이러한 관계가 그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이러한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였으면 좋겠는데 이 제자들 똑같아요. 이 제자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위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봤으면 주님께 감사하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데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처럼 그 앞에서 주님에게 뭘 하는지 한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46절과 4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0절, 48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그렇게 큰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기껏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서로 뭐예요? 서로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황당해요. 아니 그러한 영광의 그 변화상에서 그렇게 보고 또한 주님을 바라봤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그 정말 죄송하지만 짓거리가 결국은 내가 너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받아, 내가 너보다 너 더 커, 지금 이러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이 좋게 변론이지 유대인들 이 성깔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변론할 때 보면 서로 우리 한국 사람만큼 더 소위 높아져요.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런 큰 시련이 있지만 이 사람들 싸울 때 아주 보통 아닙니다. 변론이라는 것이 사실 좋은 말이지 서로 막 성깔대면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제자들이 하는 죄송하지만 짓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이게 못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그러실 거예요. 가장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가장 어린아이를. 우리 주일학교에 가장 어린이 우리 뭐 하린이나 뭐 하준이 뭐 하선이 이런 애를 가장 어린아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본 말씀 48절에 보시면 이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있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좀 더 많이 마으리고 좀 더 학벌 좋고 그죠? 조금 더 지위 좋고 명예 있고 좀 더 잘 나가고 직업 좋고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자라고 이 세상은 얘기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나 또 잘 나가. 오히려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예요. 내가 너보다 더 크지, 내가 너보다 더 부자지, 내가 너보다 좀 더 잘 나가고 내가 너보다는 더 예쁘지 내가 너보다는 주름 하나 더 없지. 그러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냥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반대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가장 작은 자, 자기의 자랑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랍니까?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가 이 살아간 내 인간관계 속에서 얘보다는 내가 가장 좀 낫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작은 자, 가장 하찮은 자, 우리 앵커리지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가장 큰 자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한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일 낮은 자가 되고 오히려 가장 하찮은 자, 가장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한 새벽 4시쯤에 갑자기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이분이 생각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이메일에 편지가 왔어요. 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엔센 그 티와나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거기서 한 5시간 정도 더 내려가면 정말 시골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우리 알래스카 뭐 페어뱅스 가는 중간 정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곳처럼 그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내려가면 정말 깡촌 중에 그냥 판자촌 몇 개 있고 그냥 그런 곳에서 지금 한국 두 분이 그 아주 젊은 30대 초반의 그런 목사님하고 그런 아내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편지가 왔더라고. 우리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편지가 오셨어요. 그 멕시코에 있는 알레그라 선교회, 알레그라 목회. 근데 그분이 무슨 목회라냐면 그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도저히 거기서는 정말 생활하기 힘든 그곳에서 그 버려진 고아들, 거기서 버려진 그런 아이들, 판자촌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사역, 칠드런 미니스트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사역하려면 좀 서포트 받기 위해서 어른 사역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거 하지 않고 칠드런 미니스트리만 어린이 사역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정말 애프터스쿨까지 다 봐주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그분이 너무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좀 가끔 생각, 나도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막막하죠. 그러한 막막해서 그 젊은 분들, 그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나고 아주 여기서 목회 잘할 수 있는 분이 거기 가서 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자가 누군지를 아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자. 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버려진 아이들,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을 가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그거를 벌써 4, 5년 동안 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목회자, 저 목사님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하찮은 자,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소외된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바로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임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나아가는 바로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또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깊은 말씀을 해주세요. 49절 가면 50절 그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섰는데 또 제자들이 뭐라고 한번 우리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답답의 극치예요. 49절과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요한이 누굽니까? 이 성경 요한일서 뭐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 요한. 이 요한은 그러한 이 프라이드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그죠? 그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또 심각한 얘기를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서로 막 싸우고 받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해서 주님께서 어린애 데리고 얘기해 줬는데 이걸 못 알아듣네. 요한이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지금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 여짜오되 주님 우리 제자도 아닌데 저 이상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귀신을 내쫓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못하게 했어요.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잘했죠? 야이 녀석아 하나님의 나라가 네 거냐? 이 예수가 네 거냐? 너만 사역하냐? 뭐라 그러십니까? 이 요한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뭡니까? 특권의식 속에 사여 있는 거예요. 나만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나만이 주님께 가장 큰 제자임을 알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자들에게 못하게 했다고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한 거예요. 자기 지금 한마디로 아이고 주님의 그 나라를 전해도 못하네. 그 주님의 그 나라를 전하고는 자들한테도 못하게 하는 게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착각에 빠져드는 그러한 위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내가 제자이니까 내가 1등 공신이거든. 예수 내가 공동체 창립 멤버거든. 내가 예수의 오른팔이고 가장 사랑받는 자리거든. 감히 니들이 뭔데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복음을 전해?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러한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자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이건 해도 안 되는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교회에서 가장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텃세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 있었는데, 이 교회가 죄송하지만 네 교회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시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 누구도 이 교회를 내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사실은 내가 가진 권리까지 내려놓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특권의식은 말도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내가 당연히 해도 될 그러한 권리까지 내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억울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학이 교만, 이제 질문할게요. 학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늘에 대고 침을 태뱉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학이 개그예요, 개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늘에 대고 침을 태뱉었어. 그러면 그 학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죠. 퇴학당해요. 퇴학. 웃으시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만해지면 아웃이에요. 퇴학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 교만해져서 내가 막 특권의식 속에 살아가면 바로 퇴학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뭡니까? 내 권리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 수 있냐? 이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내 권리까지도 가끔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이에요.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그 법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보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뭐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내 권리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그럴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오히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지금 혹시 누구에게 핍박받고 누구에게 비방받고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냐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바로 너희가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그 대신 주를 위하여 컨디션에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참고 인내하고 억울함을 버티면 그거에 대해서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면류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직결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변화의 삶에서부터 그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주님을 위해 받는 그 핍박은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과 바로 직결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뭐랍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십니까?
생명의 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간이 있는데, 면류관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바로 영광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과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억울해도 내 권리가 조금 침범받자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억울할 때 있어요. 억울할 때 있습니다. 억울할 때 있을 때 물론 다는 못해요. 가끔 화나면 막 저도 막 하지만 제가 웬만하고는 입을 딱 다물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요. 정말로. 왜냐? 내가 지금 분명히 이거 내가 얘기하면 내가 지금 마음 푹 풀리고 내가 다 오해 풀 수 있는데 주님, 내가 이거 참고 갑니다. 대신 주님 아시죠? 저 나중에 이거 꼭 상급으로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이 받으실 의의 상급, 생명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이 얼마나 되실지. 여기서 내 억울한 거 다 풀고 가보세요. 내 억울한 거 다 얘기고 갔어. 하나님이 가실 때, 야, 너 받을 거 여기서 다 풀고 갔잖아. 여기서 다 풀고 네 입으로 다 풀고 나서 뭐 기다릴 게 뭐가 있어. 받을 게 없는 그러한 초라한 믿음의 사람들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권의식은 말도 아니고 우리가 가끔 내 권리, 어떤 인간이 정말 못난 인간이 정말 나의 권리를 빼앗아갈지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상급이 그만큼 커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4월 달에 우리 터키 갑니다. 터키 가요. 이제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머슬람 지역에 그런 위험이 이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살라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심각해질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머슬람 선교를 가고 또 터키 선교를 가는 이유는 또 그때쯤 아마 좋아질 거예요. 또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캔슬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터키 선교를 가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받을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런 작은 자들 위해 섬기러 가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하고 가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누가 가건 안 가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견디고 참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십자가에 가실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정말 이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 이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구구절절 이 제자들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쏟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 이 살아가시면서 3년을 제자 훈련, 눈물과 기도에서 쏟아부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 제자들이 훈련되어서 자신들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힘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도가 없는, 제자도의 훈련이 없는 그런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훈련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 나를 깎아내리는, 나를 훈련하는, 나를 죽이는 그런 훈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정말 패역한 자라고 주님께서 훈계받는 그런 믿음하고 별다를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제자가 되거나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고 주님의 그러한 훈련을 못 받은 분들은 더 교만해지고 특권만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종교난 종교인으로, 냄새난 종교인으로 타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도의 그래서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도의 가장 기본은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도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지혜인데 그 지혜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자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모래맛도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제자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토요 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자도 이재철 목사님, 우리 잘 아신 목사님 새신자반, 그 제자 양육하는 반에 새신자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서울대 나온 아주 그냥 수재, 정말 이 성공 가도를 가지는 그런 의사였어요. 30대 초반 의사, 아주 젊은 나이에 의사 되어서 정말 가장 최고의 병원에서 아주 그냥 최고의 그런 의사로서 이렇게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몸이 아파졌어요. 그래서 이 검진을 받아보니까 그분이, 그 의사가, 남의 병원 그렇게 잘 고치는 의사가 암 4기 말기를 받은 거예요. 실제 일이에요. 그 4기 말기를 받았으니까 너무 툴레이. 그래서 거기 친구 중 서울대 나온 그 똑똑한 의사들이 다 모여서 이 의사를 살리려고 이 배를 딱 찢어보니까 완전히 수술도 못하고 덮어서 그분이 얼마 되지 않아, 며칠도 안 돼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젊은 의사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러한 애플폰을 발견한 시대의 그러한 기술 혁명 이런 사람도 50대 중반에 그 암을 못 고쳐가지고 그 많은 돈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냥 한오줌 그냥 그 흙으로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인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잘 될 때, 내가 조금 돈 벌 때,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한아름 저 흙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정말 모래알밖에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제자도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해 보시면 창조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새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8장 32절에 보면 지혜를 어떻게 받냐,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받냐 얘기했을 때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뭡니까? 지혜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들어서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신 것을 너희가 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가 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조금 잘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서 퇴학당하지 말고 너희가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자로서 머물러 사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지금 잠언에서 뭐라 합니까? 지혜는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는 자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지혜 있는 자, 이 정말로 지혜의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 안 합니다. 그죠? 제자들처럼 서로 비교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살아가지 않아요. 이 비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조금 비교하다가 똑똑해져가지고 내가 좀 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딱 관계 끊고 안 보고 살아요. 인간관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정말로. 인생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게 법칙입니다. 늘 남을 비교하거나 비방하고 시기질투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결국 그 비교한 그런 것들이 다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그래서 사랑을 심고 배려를 심고 인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게 다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고 또 인내하면 그것이 내게 다 돌아오는 게 사람 이치라는 거예요. 비교받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가장 많이 비교받는 줄 아십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사람,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세상에 살면은 다 비교하잖아요. 누가 좋고 누가 좋고 누가 좋고. 그러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딱 오니까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 교회에 보이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전에 목사님은 이랬는데 저 옆에 목사님은 이런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안 하세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멘탈이 약하고 자존심이 낮으신 분들이 목회자가 되시면요, 그거에 못 이겨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더 강해지려다가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힘들어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 편, 네 편 만들어서 더 저 사람은 낮게 보이려다가 결국 그렇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목회자, 그죠? 나를 섬기시는 목자들 비교하지 마세요. 이번에 올해에도 우리 목회자 이제 목장 새로 바뀌는데 우리 목자 누가 됐다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 나에게 맡겨준 목자가 제일 좋은 목자라 생각하시고 거기 가셔서 또 잘 내가 할 일 하시면요, 거기서 또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냥 누가 되든 간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가시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사실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뭡니까? 하나님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그래도 나는 우리 목사님 기도해야 돼, 내가 비교해야 되겠냐고 하신 분 계세요. 비교하세요. 그럼 누구랑 비교합니까? 어제 나와 비교하세요. 나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1년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좀 비교 좀 하고 사세요. 그거는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어. 하나도 성숙해지지가 않았어. 하나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어. 비교 좀 하고 사세요. 비교 좀. 우리가 오로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어제의 내보다 오늘의 내가 더욱더 나아져서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져서, 또한 뭡니까?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좋아져서 어제의 나보다 더 좋아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왕이 이 교회에만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나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직장에 돌아가셔서, 한인 마켓에 가셔서, 한국 레스토랑에 가셔서, 또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야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야 이 패역한 자라고 우리에게 나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권의식 교회 안에서 내려놓으세요. 삶에서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특권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권리마저도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핍박받음으로써 바로 주님께 주실 나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시는, 그렇게 사시는 믿음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 다물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산다는 인생은요,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비교할 대상이 있다면 작년의 나와 오늘 나를 비교하시면서 또 더 나아질 나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께 나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고, 이제는 보이는 것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사시는, 그래야 그 고난의 끝에 나오실 바로 변화의 산에 본 제자들이 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사시며,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내놓기 원합니다. 주님,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덩어림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교회 안뿐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모두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우리 한번 드리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헛된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저 높이려고 하고 그저 나의 모습만을 자랑했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신 정말 축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아버지들 주님의 통치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나의 권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온전히 주님 앞에 주신 그 명리관의 상을 받는 그런 주님 귀한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